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제목인데요, 진짜 평안 하면 여러분 샬롬을 누립시다. 진짜 평안.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사도 요한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가짜와 진짜의 평안을 혼돈하며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한 성경의 인물이 사실은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기 위해 시련을 부어주시죠. 이전에 그의 삶은 참 나름 자기는 평안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불행한 사건이 없었어요. 막히는 것도 없었고요. 항상 열렸죠. 꼬이는 게 없었어요. 항상 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작업을 시작하는데 평생 경험치 못했던 막힘의 역사, 꼬이는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 경험했던 욥은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욥기 3장 26절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구나.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3장을 보면 욥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 속에 어떤 독후감을 쓰냐면, 와, 나 인생에 더 이상 이전의 평안이 더 이상 없나 봐. 평안이 없어졌어. 평안이 없어졌어. 이 말을 3장에서 서너 번 거듭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욥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기록 속에 있기에 우리는 마치 현장에 있는 욥을 바라다 보며 뭐라고 말하냐? 아우, 형님, 지금 잃어버리신 거는 세상의 평안이잖아요. 이제 40장, 41장, 42장에 보면 욥 형님, 하나님의 하늘의 평안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또한 갑작스러운 예상치 않았던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전에 내가 누렸던 평안을 잃었다고 말한단 말이죠. 내 인생에 더 이상 평안이 없어요. 안일도 없어요. 휴식도 없어요. 내게는 불안밖에 없어요. 세상의 평안을 빼앗겼을 때 똑같은 말을 우리는 욥처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이길래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제목 따라 헌물도 냅니다. 근데 그 평안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세상이 주는 평안을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헌물을 받을 때 진짜 당황하시죠? 당혹스러운 거예요. 내 아들과 딸은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감사해야 되는데 세상 만사의 평안을 놓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참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그 평안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평안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준 평안이 아닌데 너는 왜 이것을 내 앞에 와서 감사하다고 말하냐?
그러면 과연 예수를 통해 주시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진짜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 진짜 평안을 가리켜서 성경은 샬롬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평안을 누립시다 하면 여러분 샬롬을 누립시다. 진짜 평안을 누립시다. 서로 축복해 주세요. 진짜 평안을 누립시다. 또 다른 분에게도 진짜 평안을 누립시다. 맞습니다. 진짜 평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 걱정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시고 예수님이 말하시고 내가 너에게 줄 평안의 선물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말할 때 건강을 지켜주셔 평안하니 감사해요. 이거는 주님께 감사할 제목이 아닌 거죠. 돈에 어려움이 없어서 나는 평안해요. 우리 가족 안에 아무 일이 없어서 평안해요. 내 사업에 아무 일이 없어서 평안해요. 여러분, 주님이 작업에 들어가시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의 평안을 평안이라고 여겼던 욥처럼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평안했던 것들이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우리는 내가 평안을 잃었다고 말하는데,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게 하시려고, 그 진짜 평안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샬롬을 누리게 하시려고 내가 혼돈 중에 있는 세상의 평안을 하나씩 없애신단 말이죠. 아멘. 맞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기원을 보면 사사기서 6장 24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 이 배경에 있어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데 그 만남 속에 그는 두려웠답니다. 마치 이사야가 6장 5절에 보면 엄청 두려웠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은 어떤 평안을 말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안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내 마음이 그분과 내가 화평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을 할 때 샬롬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즉 예수가 약속하신 내가 주는 평안, 이게 뭐냐? 너희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영벌과 영생을 가르시는 엄중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때 너희 마음에 어떤 두려움도 없을 거야. 너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거야. 그게 샬롬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죄인은 다 두려워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완전한 죄인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평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샬롬을 누가 주셔야 되냐?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샬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 나는 그분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불안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뭔가 잘못하면 엄마 아빠 앞에 설 때 평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이거 또 네가 잘못했지.
책망받을까 봐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에게 잘못한 자식들은 밥상에 나타나요? 못 나타나요? 못 나타나요. 자기 방에 꼭 들어앉아 있거나 장롱에 들어가 숨죠. 마치 아담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주님 앞에 항상 교제하며 주님 앞에 있는 것이 평안했던 아담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숨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항상 눈치를 보게 됩니다. 무슨 어떤 자식이 눈치 봐요? 학교에도 교사의 눈치를 되게 보는 친구들을 보면 뭔가 학교 규칙을 어긴 자들이에요. 학교에 가보면 새벽 꼭두 새벽에 오는 아이가 있어요. 누가 와요? 머리가 잘못됐거나 교복의 복장 상태가 안 좋으면 새벽으로 와요. 눈을 피한단 말이죠. 걸릴까 봐 두렵단 말이죠.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주님과 아주 당당하게 대화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아담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뭐예요? 숨기 시작합니다. 숨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이 공통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죠. 뭡니까? 죽음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자기의 죽음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요? 내 인생이 이제 이 세상에서 막을 내릴 때 인간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신기하도록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이들이 갖는 정체불명, 자기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 다음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요한 1서 한번 볼까요? 4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노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덕분에 죄의 담이 무너진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지은 죄를 아버지 앞에 정직히 고백하는 자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사함받은 아들과 딸의 특징은 뭐예요? 아빠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용서하신 아버지 앞에 범죄한 아들과 딸은 당당하게 나옵니다. 꺼리낌이 없습니다. 뭐가 없기에? 내게는 더 이상의 형벌이 없기에, 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내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치러 주셨다. 그것을 믿고 내가 일상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을 언제든지 자백하는 자는 사함의 은총 속에 자유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게, 아버지 앞에 있는 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용서를 통해 나는 사랑으로 빵빵하니까 아빠! 그죠? 이렇게 되는 건단 말이죠. 문제는 누굽니까? 누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립니까? 내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자는 주님의 형벌이 있기에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로부터 볼까요? 10절부터 봅시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원수되었다는 말은 누구랑 원수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원수되었단 말이에요. 왜 원수돼요? 죄 때문에 원수되었단 말이죠. 오늘도 최두성 할아버님 인사하러 잠깐 가니까 저를 맞으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이고 이 죄인을. 근데 그 고백이 저를 얼마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의 용서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은 뭐예요? 무조건 아빠 나 죄 지었어요 이러면요 아빠가 그냥 받아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사가, 저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했는데 목사는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 성도가 뭐라 해요? 아이고 이 죄인을. 그 고백을 이 순간 주님이 듣고 계시며 그 고백이 그분의 이 땅의 호흡이 마지막 될 때까지 그 고백이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고백이 아버지의 긍휼을 땡겨올 수 있는 비밀의 열쇠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살아가신 예수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미혹받는 모든 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러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해 주신단 말이죠. 내가 정직히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사해 주신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 뭐라고 대신 말씀해 주냐? 아버지, 이 죄인이 자기 죄를 정직히 고백해요. 아빠,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중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 아직도 이 친구는 자기 죄가 어떻게 깊은지를 잘 몰라요. 근데 조금 깨달은 죄의 깨달음 갖고 내 앞에 나와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아버지, 저를 봐서라도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분의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봐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봐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보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야, 아버지 하나님과 너 사이가 죄 때문에 지금 화평치 못해. 끊어져 있어. 그걸로 인해 네 마음은 항상 죄의 삭신, 사망의 두려움 속에 묶여 있는 거야. 아빠, 생명이신 하나님과 너 끊어져 있으니까 사망의 그늘이, 어둠이 너를 항상 애워 진치고 있잖아. 너의 삶이 이것저것 다 갖추어도 네 안에는 불안이 있는 이유가 그거고 두려움인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셔서 정직한 마음과 영을 심어주시고 고백하고 자백하게 하시며 그 자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발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찢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를 또다시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주시며 내가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두 다리 축 펴고 아빠 다리 좀 주물러 주세요. 아빠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떤 간구와 기도도 아버지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이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가 내게 주신 샬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샬롬, 진짜 평안. 진짜 평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젠가 내 인생을 심판하실 엄중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누가 배설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의 죽으심으로 배설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된 나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 덕분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평안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영이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회방해요. 근데 그 회방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 시편 32편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라고 말하는 이 간사함이에요. 이 간사함이 무슨 단어냐니까,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발각될까 봐 뭐를 덮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덮어요. 물론 체격에 따라서 잎이 좀 커야 될 사람도 있고 작아도 될 사람도 있고 한 잎 갖고 안 될 사람도 있고 한 10잎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일해요. 뭡니까? 간사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죄를 가린다는 뜻이에요. 덮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내게 들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지은 죄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데도 뭐라고 말한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요. 상황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안 할 수 없잖아요? 라고 누군가를 탓하는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려요. 그리고 내 건강 상태가 이랬어요. 내 사정이 이랬어요. 가려요. 내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내 삶의 소신들과 이런 것들로 자꾸 나를 가린단 말이에요. 그 중에 진짜 속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 잎 중에요, 가장 교묘한 무화과 나무 잎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어느 순간 멈추면 그 멈추어진 지식은 화석이 되어버려서 내 앞에 무화과 나무 잎이.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참 지식이고 참 진리가 되려면 매번 고쳐집니다. 매번 새로워집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내가 딱 생각 속에 들어오고 내가 딱 붙들면 그 생각과 그 지식이 나를 오히려 올가맨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난 세월 경험하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이 내 신앙의 그 다음을 성장하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되어버려서 내가 그 신앙의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 열린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은요, 알고 알아도 더 알아야 돼서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생활 속에서, 신앙 속에서 내가 깨닫고 배웠던 이 하나님은 저 하나님 아버지의 눈꼽만큼도 못한 알미란 말이죠.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발목까지 밖에 없어요. 이제 무릎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허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의 바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아멘. 맞습니다. 이 간사함이라는 것이 항상 악한 영이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과 나를 화평케 만드는 예수의 역사와 도우심을 회방 놓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다윗이 1절부터 뭐라고 말하냐?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이 기계가 거부하네요. 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2절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정죄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말이거든요.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거꾸로 이 32절 맨 끝에 줄 한번 봐세요. 맨 끝에 절. 둘째 줄,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간사의 반대말이 뭐예요? 정직이란 말이죠. 이것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내게 주시는 정직한 영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간사한 마음은요, 악한 영이 내게 던져줍니다. 가리도록 하고 핑계대도록 하고 변명되도록 하고 나는 아닌 척 하면서 외식하고 위선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말씀의 거울이 내게 딱 비치면 거울 앞에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면 내 밑에 다 담겨져 있는 죄악도 다 들추어내시면 뭐다? 맞습니다, 맞고요, 아멘하고 항복하는 것이 정직한 영을 가진 마음의 소유자의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도 얼마나 속일 게 많았을까요? 얼마나 감추고 싶은 죄악들이 많았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하니까 막 즉방으로 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내가 범죄한나이다. 다윗의 그 마음, 성령이 주신 마음, 그 마음 동일하게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악한 영이 주는 간사한 영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3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계속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바로 3절 4절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요, 내 죄를 자백해 나와 아버지와 화평하고 평안의 샬롬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도록 누르신단 말이에요. 욥도 삶을 눌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눌린다. 이게 뭐예요? 시련이란 말이에요. 이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게 징계란 말이에요. 나를 누르신단 말이에요. 누를 때 누르지 않을 때는 나 평안했는데, 욥의 말이었단 말이에요. 누르지 않을 때는 나 불안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누르니까 오히려 평안이 잃었다. 아니야. 이전의 평안, 죄 중에 내가 누렸던 평안, 세상 속에서 내가 향락에서 누렸던 평안, 내 마음대로 살면서 누렸던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고 가짜 평안이야. 진짜 평안인 샬롬,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며 심판이 두렵지 않는 내 죽음 앞에서도 떳떳하게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 내 인생을 누르신단 말이에요. 징계로 고난으로 눌리신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와, 나 주님의 손에 많이 눌림당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쫄깃쫄깃한 찰떡이 됐다고 내가. 그죠? 반죽을 가만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치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우리의 믿음이 아주 그냥 쫄깃쫄깃하게 됐단 말이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 죄를 깨닫게 할 때마다 내가 주님께 아뢰더니, 내 허물을 자백했더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용서해 주신다면, 주님의 용서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정직한 영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정직한 영을 받아야 우리는 자백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죄를 자백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 걸어온 길을 내가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자존심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게 제정신으로 안 됐던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지난 세월 살았던 나의 걸음걸음이 다 죄악밖에 없다고 눈물로 자백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은총의 자리, 화평의 샬롬이 내 앞에 팍 펼쳐진단 말이죠.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평안. 진짜 평안은 뭐예요? 인생에 시련이 있고 어떤 비바람이 와서도 신기한 게
전혀 마음이 요동치가 않아. 이게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죄의 심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의 심지, 샬롬이 견고하니까 어떤 인생의 비바람이 와도 나는 요동치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주 품에 품으소서. 뭐지?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가운데 있는데 내 인생이 신기하게 내 영혼은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는 심지의 견고함, 샬롬, 샬롬. 이게 진짜 평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평안이란 말이에요. 어떤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도 내 영혼이 주를 향해 뿌리를 내리고 있고 내 영혼의 닻이 주의 나라에 딱 닿아 있으니까 요동치 않는 인생의 배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진짜 평안을 누립시다 하면 샬롬을 누립시다. 진짜 평안을 누립시다. 샬롬을 누립시다.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 평안으로 우리가 어떤 시련도 다 뚫고 나가는 믿음의 경주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나는 여전히 인생의 비바람 속에 사시나무 흔들리시 불안하며 흔들릴까?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죄와 나의 임의로 살아가는 이것이 아직도 내 안에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이것들을 뽑아내며 참 평안을 맛보게 하시려고 나를 징계로 고난으로 연단시키실 때 주님 앞에 나와 내 죄를 자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오며 각 사람 심령 속에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셔서 때마다 주님 앞에 사함받는 은총 속에 주의 샬롬, 여호와 샬롬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받은 이 샬롬, 어느 누구도 결코 빼앗을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경주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성도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짜 평안, 여호와 샬롬을 누리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